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첫 번째 주일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나온 세계를 이 세상 가리키는 the world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나오는 세계는 한자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세계 개자는 지경개자, 경계개자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계의 정확한 표현은 바로 두 번째, 이 세대 세자, 세상 세자에 이열개자를 써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지니알러지, 족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족보하면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학과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2학년 때 고대사 전공 시간에 한참 수업하다가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이 족보에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과에서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온 다른 과 여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은요, 대구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은요, 대대로 성당동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당동은 대구의 당시의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안은 잘 살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님께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자네 대대로 성당동에서 살았다면 그거 좀 심각한데?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사실 성당동은 말이야,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는 대대로 백정들이 살던 천민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던 그 여학생의 얼굴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을 족보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 시작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만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항상 저는 누구누구의 정손자요, 누구누구의 손자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대 여러분들이 젊었을 시절에 보셨던 그 유명한 영화 벤 헐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 리메이크 되어서 나왔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벤허와 대적인 벤살라가 그렇게 마차 경기를 하다가, 전차 경기를 하다가 죽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벤허,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벤허는 두 단어로 합성된 히브리어입니다. 벤허는, 벤은 아들, son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헐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후르 혹은 훌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지쳤을 때 모세의 두 손을 좌우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바로 그 훌이에요. 그러니까 벤허는 뭡니까? 벤후르, 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본 순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숫자 카운트할 때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었을 때 몇 천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는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는 besides women and children,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숫자 카운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여인들이 살인사건을 목격하거나 강도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범인을 봤다 할지라도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면면입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예, 입에 좀 담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와우! 이럴 수가.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냐면 다윗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왕과 나라를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다윗은 후방에 남아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덜컥 아이가 생기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든 방법을 쓰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한 사실은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라합과 룻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합 같은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기생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들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마태복음을 접했던 유대인들이 경악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태,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마태가 썼던 마태복음을 처음 봤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게 마태, 그래, 이건 사실이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인들이,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는 것 사실이지만 이 불편한 내용들은 좀 감추거나 아니면 한참 은혜 받고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저 마태복음 뒤쪽에 좀 써도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딱 펼치면 나오는 첫 번째 불편한 내용을 넣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썼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의 의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salvation, 구원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성별이나 그 사람의 혈통 인종에 상관없이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담겨있던 이 편견, 예수님은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이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유대인들이 대단히 불편한 내용을 제일 먼저 딱 그렇게 언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제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부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뜨겁게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귀한 아름다운 전통과 헌신과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동시에 역사가 40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쌓여졌고 굳어져 왔던 그런 잘못된 전통과 관습들,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곳곳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삶을 봅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서로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왜 그래 많은지, 누구의 편이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받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배당 문만 났으면, 예배만 끝나면 아직도 여러분이 만든 편견과 여러분이 만든 안 된다는 그 라인을 긋고서 다가서지 못하는 여러분의 편견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다른 것으로, different로 받아야 되는데 wrong으로, 틀린 것으로 받아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일단 reject하고 against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차별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선을 긋느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옛날에는 이 촛불 하나만 봐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십자만 봐도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글썽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십자가 찬양 불러도 마음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비복음적인 내용들, 복음이 아닌 나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면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이 물밀듯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그 은혜 앞에 차별 없이 우리를 봐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만 해도 미워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의 만남과 회복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들 이 땅에 차별 없이 은혜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방 여인의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받아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는 저 사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여인들은요, 한결같이 비천하고 한결같이 허물투성이에요. 건진상간을 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율랑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쳐다보기도 싫고 도무지 사람들이 멀리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쏘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데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으로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식이나 하겠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고 부족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면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 하는 자도 있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But some doubted. 여러분 11명이란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에요. 12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The 11예요. 한 명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렇게 죽임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은 성공했느냐? 상황이 달랐을 뿐이지 그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12이 아니라 11명이라는 것은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지상 대명령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 심지어는 어떤 자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Great Commission 받을 자격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자신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주셨음에 너희들이 의심할지라도 너희들이 실패할지라도 내가 나의 능력의 권세로 너희들을 쓰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요. 목사님, 저는 이제 병들었어요. 너무 늙었어요. 저는 요즘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면서 스스로의 무능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능력의 주께서 나를 들어서신다면 주여 저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면 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Here I am. Use me.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일어서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맥걸린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